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고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인데,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후반에서부터 거의 끝까지 거룩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와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간의 관계, 또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루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모습을 살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교회를 넘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다스리는 자, 리더와 성도된 자들의 관계, 그 질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구하노니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다스리는 그 역할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중간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다스린다는 표현을 조금 거슬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이제 인권을 가진 사람끼리 뭘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냐 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로 이 다스린다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막 군대식으로 권위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다스린다는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한 가장이 가정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할 때도 이 다스린다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앞장선다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아래 사람에게 일을 다 시켜놓고 자기는 뒤에서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두고 여기서 다스린다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된 자들은 마치 가장이 가정을 돌보듯이, 또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또 앞장서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서는 바뀌었지만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의 리더된 자들은 수고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중요한 것은 수고하는 자가 자기가 맡은 그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칠 정도로 힘쓰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교회의 리더된 자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자들은 자신이 얻을 유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더 지쳐가고 자신은 더 많은 것을 소비해 가지만 따르는 자들의 그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더 수고하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리더된 자들, 교회의 다스리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권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방법, 또 성도들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수고가 바로 무엇보다 성도들을 향한 권면, 교훈,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다스리고 인도할 때에 무엇보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권면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를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말로써 힘을 북돋아 줘야 할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는 잘못을 가려가면서 잘못된 점들을, 또 나쁜 행실이나 부족한 점들을 바로 잡아주는 또 권면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스리는 자는 성도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잘 알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권면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먼저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에 다스리고 수고하고 또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을 따라야 하는,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2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앞서 말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정말 짧게만 다녀봐도 사실 교회에서 리더된 자들이 누구인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자가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바울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리더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들의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의 수고와 다스림을 왜 알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리더들을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이 가진 지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장로니까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물론 그렇게 해주면 저 같은 사람은 좋겠지요, 맞죠? 알아서 말을 잘 들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맡은 그 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일을 봐서 리더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다스림과 그들의 권면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살펴가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힘과 시간을 쏟아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의 귀함을 알고 나아가 그 일을 맡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싫은 리더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 정말 목사만 아니면 내가 진짜 쳐다도 안 볼 건데 이라고 웃어서 넘겨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내가 목사니까 시키는 거 내가 억지로라도 따른다, 물론 그런 마음도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저 싫은 사람도 내가 저의 말을 따르겠다, 그 마음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조금씩 사랑 안에서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밉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억지로라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 권면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끼리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교회의 리더된 자들과 그 리더된 자들을 따라야 하는 그 너희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자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다스리고 수고하고 권면하고, 또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어가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화목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갑질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갑질 문화가 세상에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을 한편으로는 갑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또 지적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문화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갑질 문화가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리더된 자들을 당연히 더 높은 자라고 여겨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윗사람이 갑질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그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갑이 아니고 성도들이 을이 아닙니다. 성도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갑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고와 다스리는 일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귀한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일을 귀하게 여겨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길 때 교회가 참으로 화목한 교회로, 화목한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당회원들 또 교회의 리더된 자들이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더욱 희생하고 수고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그 수고를 알고 또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지난 30년보다 앞으로의 30년이 더욱 기대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념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그 모습들을 온전히 가지심으로써 교회의 화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무질서하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하다, 규모가 없다, 질서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주님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일을 해서 뭐 하겠냐 라면서 자신은 일하지 않고 그냥 게을리 놀기만 하고, 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그 게으름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들끼리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리더된 자들이 따르는 성도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일들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잘 알아서 서로의 그 잘못된 부분, 무질서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던질 수 있도록 평소에 또 관계를 굉장히 잘 가져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 서로 간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심한 자들을 응원해 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낙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부족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를 건네주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든, 마음이 낙심한, 마음이 약하여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오래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다들 초신자였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좀 탄탄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슬퍼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격려하였는데 그냥 응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자신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성도들 중에서도 꼭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힘든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정말 자신의 그 여건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낙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초신자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는지를 먼저는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부터 확신하고 또 그것을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자들,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붙들어 주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붙들다는 말은 지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곧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라는 것이지요. 이 역시도 앞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음란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아내를 존귀케 하라, 존귀하게 대하라, 또 그런 일은 형제들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써, 그런 말씀으로써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이 이렇게 서로를 붙잡아 주는 일들이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하고 또 악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혹 앞에서 참으로 쉽사리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연약함을 함께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앞서 말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는 이 일들을 오래 참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래 참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 아닙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면서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특징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앞서 13절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도들 간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말들을 하더라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참 지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오래 참음으로 그 일들을 계속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기다려주는 모습, 오래 참음으로써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한 도움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하고 또 도움을 베풀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모습으로 성도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또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여 힘을 북돋아주고 행함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또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나에게 딱히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든지 관심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굳이 나 살기도 바쁜데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조언이 필요한 자들, 내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살펴가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권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흔히 오지랖 부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 결코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와 어울려야 합니다. 서로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 서로를 격려하는 것, 서로를 붙들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지체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붙들어주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뒷부분부터 보면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서로 대하든지는 교회 성도들 그 서로를 대하든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웃을 대하든지라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어찌하라고 합니까? 성도들끼리 대할 때에도 또 성도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도 오직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당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불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직접 박해를 하지 않더라도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구경만 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성도들 입장에선 그 당시 불신자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미워할 만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겁니까? 악을 갚아주듯이 대하지 말라. 그들이 나를 대했던 그 악을 갚아주듯이 대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반대뺨을 돌려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조금의 손해라도 끼치는 자라면 그를 멀리하라라고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의 몇 배는 되갚아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스운 존재,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죠. 세상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악은 참으로 악한 것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긴 하지요. 그런데 악을 벌하는 데에만 너무나 관심을 쏟고 다른 데에는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가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다들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지 그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사실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도 굉장히 정말 인상을 찌푸릴 만한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였고, 또 얼마 전에는 그가 이제 형기를 다 살고 출소했다는 것으로 또 한 번 이슈가 됐던 사람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한 그 처벌에 대한 관심만 있고,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그 아동이 지금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사실 이 사회 사람들이 관심이 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사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온 사회가 그 교사에게 갑질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강력히 처벌하는 데에만 다들 주시하고 목을 메고 있습니다. 교사의 가족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서는 사실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최상병 사건, 다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 범죄자를 밝히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피해자들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에만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정의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반쪽짜리 정의일 뿐인데, 그 악을 갚는 것에만 다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악을 갚는 모습이 아니라 선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하자, 이 말이 아니라 악을 갚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는 먼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에게부터 선으로 대하는 모습, 악에 대하여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을 보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모습, 악으로 악을 갚아주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인데, 세상은 갈수록 자기 중심성과 악을 갚아주는 것에 혈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악에 대하여서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거룩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품고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는 그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이 가르침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맨 처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권면하고 또 가장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했고, 이어서는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돌보고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고, 이제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자들에게도 선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나아가 성도와 세상.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내어야 할 그 성도의 거룩함은 사실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 모습들이 맛보여지고 경험되어져야 그 모습이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성도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그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때에 나아가 성도들끼리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붙들어 줄 때에 거기서부터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보여내어야 할 그 선한 모습을 훈련되어서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되고 경험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돌보던 모습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그 악에 대하여서도 선으로 대하는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웃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그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 거룩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부터 그 이웃 사랑,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웃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을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부름받은 서로를 향한 모습이 우리는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보인 모습이 곧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교회 밖에서 잘 지내야지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도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시작된 그 이웃 사랑이 참된 것이라면 그 모습이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된 자들이 맡은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성도된 자들은 그 일을 귀하게 여겨서 존중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길 때에 그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뻔해 보이는 성도들 간의 그 교제하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그 모든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자신과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교회 내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교회를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맡은 일을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또 앞장서서 본이 되며, 또한 따르는 자로서는 다스리는 자들의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다른 성도들을 권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일에 힘쓰므로써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른 질서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아서 새로운 30년 주님의 귀한 그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